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참 아름다운 찬양 아닙니까? 네. 오늘 우리 성도님들 복이 있는 분들이십니다.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복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는 것임을 우리는 알면서 또한 감사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친구가 영원한 친구가 있습니까? 그죠? 이 세상에서는 영원한 친구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이 되면 또 이렇게 헤어져야 되고, 또 사망이 갈라놓을 때도 있고, 또 환경들이 또 서로 이별하게 할 때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이 영원이라는 말이 잘 어울리지 않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함석헌 선생님이 쓰신 글 가운데 이런 글이 있어요. 이 글의 제목은 그 사람을 가졌는가 하는 이 제목인데요.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 맡기며 마음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맘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어도 너희 세상 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송보다도 아니 하고 가만히 머리를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어떻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런 사람 한 사람쯤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죠? 네, 우리 이 글을 읽으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이런 친구 한둘쯤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그런 면에서 저는 복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늘 좋은 친구들이 주변에 많이 있었고 지금도 있고 그렇습니다. 뭐 영원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 믿음 안에서 영원하리라고 믿습니다. 1년 반 동안 저는 이 단에 서서 금요일 저녁마다 혼자 설교했어요. 우리 성도님들 집에서 이렇게 이 모니터로 보셨고 TV로 보셨겠지만, 그죠? 또 우리 이 미디어 팀들이 앉으셔서 그 일을 저와 함께 이렇게 하시면서 늘 수고해 주셨어요. 네. 어떤 친구는 금요일마다 꼭 와가지고 앉아서 혼자 앉아 있으면서 제가 말씀을 이렇게 선포할 때마다 아멘 아멘 하고 큰 소리로 해줘요. 근데 그 한 분의 이 아멘이 우리 모든 성도님의 아멘으로 제겐 들렸어요. 그래서 제가 더 이렇게 힘있게 말씀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친구들, 그렇죠? 언제 어디서건 의지할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그런 친구들이 꼭 필요합니다. 성경은 이 친구 얘기를 할 때 다윗과 요나단을 꼽습니다. 그렇죠?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사실 다윗은 요나단 입장에서 보면 그의 자리를 빼앗는 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때 다윗은
요나단은 왕세자였어요. 다음 왕을 이을 권력 넘버 2, 그렇죠? 아버지 다음으로 그 다음 권력을 이어갈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다윗에게 넘겨주시는 거예요. 요나단의 입장에서 봐서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의 왕위 계승이 다윗에게 넘어가려고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하나님의 그 섭리를 다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이고 자기가 지닐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권력들을 놓으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에게 그의 모든 우정을 다 이렇게 드린 것을 압니다.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참, 그래서 이 우정하면 다윗과 요나단,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다윗과 요나단이 아니라 제가 보면 요나단과 다윗이야. 이때 다윗은 아무 힘도 없을 때입니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 말입니다. 무슨 권력도 없을 때고 위치도 없을 때고, 그죠? 그러니까 이때 요나단이 갑이고 다윗이 을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위치를 이렇게 바꾸셨습니다. 근데 요나단은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그의 온 마음으로 다윗을 사랑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러니까 요나단의 사랑은 예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 가장 큰 사랑이에요. 가장 큰 사랑.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생명을 버린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곧 나의 친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죠. 십자가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를, 죄인 된 우리 모두를 우리 주님께서 친구 삼기 위하여 그의 생명을 버리신 곳입니다. 요나단은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안고 있었던 훌륭한 우리 믿음의 선조였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나단이 젊은 나이에 전쟁터에서 죽지 않습니까? 그의 아버지와 더불어서. 그렇죠? 네. 그러나 그의 우정은, 그의 믿음과 그의 우정은 자자손손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의미에서 오늘 우리들의 친구가 되시는 분일까? 그렇죠? 네. 한번 우리 말씀 속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예수님은 영원히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신 친구입니다. 저도 이 친구들과 영원히 함께 있을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우리가 한 믿음 안에서, 한 소망 안에서 있기 때문에 저의 이 바람은 꼭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주님과 더불어서 영원히 함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약속을 하신 친구분이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우리들에게 일러주신 말씀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성도 여러분? 그죠?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이 말씀을 남기셨어요. 그러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하는 우리 예수님의 이 약속은 어떻게 오늘 우리들에게 이루어지는가?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들에게 일러주셨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내가 아버지께 가는 것이 좋다 말씀을 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오늘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오늘 우리와 함께 내 안에 계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볼 수 있나요? 그죠? 못 봐요. 그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느낄 수 있나요? 예, 보이지 않지만 느낄 수 있어요. 체험할 수 있어요. 바람이 스쳐가지만, 그죠? 바람이 스쳐가지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 바람의 역사를 우리는 보고 느끼지 않습니까? 성령 하나님의 역사 또한 내 안에 내재하시고 역사하시는 그것 우리가 보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내 안에 함께 계시는, 영원토록 함께 계시겠다고 하는 그 친구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남가주 대학에서 이 가르치고 계시는 레오 버스카글리아 교수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쓴 책 가운데 이런 책이 있습니다.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 이런 그 책이 있는데요. 이 책 가운데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게 그 삶의 현장에서 썼던 얘기들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할아버지 한 분이 극심한 우울증에 이렇게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 현대인들 중에 또 요즘 이 우울증이 많이 우리 사람들을 괴롭히지 않습니까? 근데 주변의 가족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애를 쓰고 치료를 시도를 하고 하지만 효과가 없어요. 효과가 없어. 상태가 점점 더 안 좋아지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한 아파트에 살고 있었던 한 소년이 이 할아버지가 공원에서 깊은 우울증에 빠져서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이 소년이 가서 그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할아버지를 이렇게 위로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이 소년을 만난 뒤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우울증에서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웃음을 찾기 시작합니다. 할아버지에게 큰 변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이 소년에게, 너 그 할아버지에게 어떻게 했니? 소년이, 아니요,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왜 할아버지가 변했을까? 이 소년이, 저는 그 할아버지가 너무 불쌍했어요. 그래서 할아버지 손을 붙잡고 울었어요. 그 소년의 울음이, 소년의 눈물이 이 할아버지의 마음을 타치했어요. 저는 그것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이 소년에게, 왜 할아버지 손을 붙잡고 울었어? 소년이 하는 얘기가, 할아버지는 우리 아파트에 함께 사시는 제 친구예요. 여러분, 소년과 할아버지의 관계가 우리 생각으로는, 그죠? 우리 한국 사람들의 그 의식 속에는 친구 관계가 잘 안 돼요. 그러나 미국 사람들은 뭐 나이 많은 사람도 친구하고 나이 어린 사람하고도 친구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쨌건 그 일을 통해서 그 할아버지는 깊은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 레오 교수님이 그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이야기를 줬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진정한 영원한 우리의 친구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분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두 번째, 그분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친구에게 버림받아 본 적 있습니까? 아마
그게 제일 괴로운 일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우리 예수님도 친구에게 버림을 받아보셨어요. 그죠? 사랑하는 12 제자들에게 버림을 받으셨어요. 버림을 받으셨어요. 소위 말해서 왕따라는 거. 그렇죠? 우리가 이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고등학교 다니면서 이 왕따라는 거, 그게 버림받는 거잖아요. 그죠? 참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있어서는 안 돼야 되는 일인데 우리 예수님은 결코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기 그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을 이루시는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말씀의 핵심은 저는 이 결코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는데 결코 버리지 않는, 이 결코라는 의미는 무슨 일이 있어도 그 말입니다. 그죠?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예수님을 배반해도, 뭐 그렇다고 예수님 배반하라는 얘기는 아니야. 내가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욕하고 저주해도, 내가 예수님을 버려도 우리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제 삶 속에 예수님께 부끄러운 경우도 많고, 그렇죠? 어떤 경우에는 이거는 예수님이 몰랐으면 하는 부분도 있고, 우리가 다 그러잖아요. 그럴지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 이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God has said, never will I leave you. 결코 떠나지 않고, never will I forsake you. 결코 버리지 않겠다. 우리 예수님이 이런 친구이심을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그렇죠? 네. 비록 세상의 친구들과는 멀어질 수 있고, 또 버릴 수도 있고 버림받을 수도 있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1차 대전 때요. 1차 대전 때 미국에서 한 마을에 살던 두 청년이 전쟁터에 부름을 받고 같이 나가게 됐습니다. 같은 부대에 배정을 받고 둘이 같이 전투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수색 정찰을 하던 중에 적을 만나서 서로 이렇게 대치하면서 서로 총격을 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참호에서 이렇게 몸을 숨기고 바라보던 친구가 자기 친구가 총에 맞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본인도 모르게 그 참호 속에서 뛰쳐나가고 친구를 향해서 달려가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분대장이 그를 붙잡는 것입니다. 붙잡면서 안 돼, 너 지금 나가면 너도 죽어. 그러면서 못 가게. 이 청년이 분대장이 잠깐 이 다른 곳에 시선을 주는 동안 뛰쳐나갔습니다. 총알이 날아드는 그런 상황에서 자기 친구를 향해서 뛰쳐가고 가서 보니까 친구가 총을 맞아서 참 긴박한 그런 순간에 있습니다. 그 친구를 등에 들쳐업고 기다시피 해서 이 참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참으로 돌아왔는데 분대장이 보니까 등에 업힌 그 부하가 죽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봐, 내가 소용없다고 했잖아. 걔 죽는다고 했잖아. 너도 죽는다고 했잖아. 그런데 넌 운이 좋았어. 그러면서 이렇게 막 부하를 이룬 그런 이 슬픔과 분노를 막 이렇게 표출했습니다. 그때
이 친구가 분대장에게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분대장님, 제가 친구를 만났을 때, 현장에 있을 때 제 친구는 아직 숨이 있었습니다. 제 친구가 제게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분대장이 뭐라고 했길래? 제 친구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구야, 나는 네가 나한테 올 줄 알았어. 이 친구는 이 마지막 말을 남기고 숨을 거둔 겁니다. 살아있는 이 친구는 마지막 자기 친구가 자기가 올 줄을 알았다고 하는 사실, 친구로서의 그 믿음, 이 친구는 자기의 목숨을 걸고 달려나갔던 것을 후회하지 않고 또 그 일을 통해서 친구의 마지막을 이렇게 평안한 마음으로 보낼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했다고 합니다. 성경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친구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이 힘들다 할지라도, 그렇죠?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힘든 시대라 할지라도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친구가 반드시 우리에게 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친구는 그렇게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친구, 영원한 친구가 반드시 우리 앞에 나타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영원한 친구는 언제나 도우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언제나, 좋을 때든지 나쁠 때든지 힘들 때든지 편할 때든지 언제나 도우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를 괴롭힐 수 있고 또 심하면 우리를 죽일 수도 있어요.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보면 예수 이름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생명을 잃었습니까? 그렇죠? 때로는 그들이 말하는 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죽임을 당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죠? 지구는, 그죠? 지구는 편편하다. 지구는 돈다. 그런 주장하고도, 그죠?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참 안타깝죠?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돕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나 그런 악의 세력들을, 그죠? 사탄의 세력들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 땅에서의 생명은 취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영원한 생명은 그들이 취할 수 없고 빼앗아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에 있는 이 말씀은 시편 118편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옮겨 놓은 말씀이에요. 인용한 말씀 같아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시다.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수를 꼭 갚아주실 것입니다. 지긋지긋하게 우리를 괴롭히던 그 사단에게 그 모든 것 다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신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억울함을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꼭 보고 싶어요.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피하십시다. 끝까지 도우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기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우리 어제 저녁에 공부했지 않습니까?
그죠?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삼마. 여호와가 거기 계시다. 옛날에도 거기 계셨고, 그죠? 우리가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 그때에도 거기 계셨고, 오늘 여기에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실 하나님, 그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세요. 저는 이 동일하신 예수님 좋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시간이 지날수록 자꾸 바뀌어가. 그렇지 않습니까? 자꾸 바뀌어가. 나이가 먹을수록 우리의 모습은 자꾸 바뀌어가. 그런데 우리의 영원하신 친구, 그분이 나타나시는 그날, 더 이상의 그런 변화는 없을 것입니다. 저는 요즘 오늘 찬양하는 분들의 모습도 그렇습니다만, 젊은이들 이렇게 보면 얼마나 예쁘게 보이는지 몰라요. 제 눈에 다 예뻐. 뭐 잘생기고 못생기고가 아니라 그냥 그저 다 예쁜 것 같아요. 남자든 여자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젊음이 예쁜 거구나, 젊음이 아름다운 것이구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러분, 이 케일렙 드레셀이라는 이 수영 선수의, 미국 대표 수영 선수 아십니까? 이 수영 선수가 수영을 참 잘합니다. 참 잘해요. 그런데 이 수영 선수가 우리 한국에서 작년에 세계 선수권 대회가 열렸습니다. 한국 광주라는 도시에서. 그때 6종목, 7종목을 석권해서 금메달을 다 이렇게 휩쓸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마이클 펠프스 이후로, 그죠? 여러분 펠프스 아시죠? 그 수영을 다, 미국 수영을 세계 수영을 주름잡았던 선수잖아요. 근데 그 선수가 은퇴한 후에 그 선수를 이을 만한 떠오르는 별이에요. 떠오르는 별. 아직 20대 초반입니다. 작년에 한국에서 있었던 세계 선수권 대회 거의 모든 종목을 휩쓸었어요. 그리고 금년에 도쿄 올림픽에 나와서, 그죠? 도쿄 올림픽에 나와서 이 400m 계주에 금메달을 받았고, 또 100m 자유형도 금메달을 받았어요. 아직도 몇 종목이 더 남았어. 근데 앞으로 금메달을 몇 개를 더 가져갈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이 젊은이의 수영 잘한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손에 말입니다. 보입니까? 이 손에 이 푸른색 스카프를 꼭 끼고 있습니다. 왼쪽의 그림은 작년 이 한국에서의 사진이고, 오른쪽 사진은 엊그제 도쿄에서 시상식에서 금메달을 받을 때 시상식에서 사진입니다. 여전히 그의 손에 이 푸른색 스카프를 끼고 있습니다. 그죠? 왜 그런지 기자들이 물었어요. 왜 시상식 때마다 그 스카프를 손에 끼고 있느냐. 사연을 이 드레셀 선수가 설명을 하는데, 그가 고등학생 때 한참 방황하고 있을 때 그의 선생님이, 여선생님이 계셨어요. 여선생님이. 그 여자 선생님이, 이 맥콜이라고 하는 여자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 선생님이 이 방황하는 청년, 이 드레셀을 붙잡아주고 지도해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4년 전에 이 유방암이 걸려가지고, 그 선생님이 유방암이 걸려가지고 그 항암 치료를 하면서 항암 치료하면 이렇게 머리카락이 빠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여자 선생님이 머리카락이 자꾸 빠지고 그러니까 이 스카프를 가지고 늘 머리를 이렇게 가리고 있었습니다. 가리고 있었어. 그러다가 이 맥콜 선생님이 돌아가셨어요. 4년 전에. 이 드레셀이 이 고등학교 2학년 되던 그 해에 돌아가셨습니다.
선생님을 잃은 슬픔이 컸어요. 왜냐하면 이 선생님이 선생님이지만 이 드레셀에게는 친구 같은 그런 좋은 선생님이었어. 좋은 선생님. 선생님이 이렇게 돌아가신 다음에 그의 남편 맥코리, 남편이 이 스카프를 이 드레셀에게 전해줬어요. 내 친구이자 너의 선생님이셨던 내 아내가 평소에 늘 끼고 있던 거다. 그런데 이것을 내게 남겼다. 그러면서 전해주었습니다. 그때부터 이 드레셀은 그가 시상대에 서서 금메달을 딸 때마다 꼭 이 스카프를 손에 이렇게 끼고 시상대에 서는 것입니다. 그가 하는 말이, 스카프를 내 손에 묶음으로써 그녀를 나와 함께 시상대에 오를 수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 하고 그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기도 왼손에 그 스카프를 끼고 있는 거 보이시죠? 엊그제 그 도쿄올림픽에서 시상식 할 때의 모습입니다. 네. 이 드레셀은 자기 선생님과 늘 함께 한다고 하는 사실, 그 사실을 이 스카프를 그의 몸에 이렇게 지님으로써 표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가 얘기해요. 나의 좋은 친구이자 선생님이었던 그녀와 관련된 유일한 물건이다. 그래서 나는 시상대에 서는 날까지 늘 함께 할 것이다 라고 그가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좋은 친구와 선한 영향력을 주는 자들을 이렇게 기리고 기억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나를 위하여 생명을 주신 영원한 친구 예수님을 기리기 위하여 내 안에 무엇을 지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렇죠? 그것은 우리 주님의 십자가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뭐 이렇게 꼭 목에 걸지 않아도, 그렇죠? 목에 걸지 않아도, 십자가 팔찌를 하지 않아도 내 마음속에 그분의 십자가를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할 때 우리는 영원한 친구를 기억하고 함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잔 스크리븐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1819년에 아일랜드에서 태어나신 분인데, 그가 21살 되던 해에 아일랜드 아가씨하고 약혼을 했습니다. 약혼을 했는데 내일이 결혼식인데 오늘 하루 전날 그의 약혼녀가 말을 타고 가다가 이 말이 이렇게 잘못해가지고 이 난간에 스치면서 부딪히면서 이렇게 말에서 떨어졌어요. 말에서 떨어졌는데 이 다리 위에였거든요. 다리를 지나면서. 그래서 그 다리 위에서 말이 떨어져 가지고 약혼녀가 익사했습니다. 결혼 하루 전날. 스크라이븐이 깊은 시름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아일랜드에서 카나다로 이주를 했어요. 다 잊고 싶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어서 카나다로 이주를 합니다. 카나다에서 4년 후에 어여쁜 카나다 아가씨를 만납니다. 두 번째 약혼했습니다. 두 번째 약혼하고 이제 그 약혼녀와 결혼 날짜를 잡고 결혼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결혼을 앞두고 약 2주 정도를 앞두고 그의 약혼녀가 결핵으로 사망했습니다. 이분이 나는 이제 혼자 살라고 하는 주의 부르심인가 보다 생각을 했습니다. 뭐 제가 이렇게 웃음으로 얘기하지만 그 슬픔이 어떠할 것인지 우리가 조금은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 젊은 나이에 젊은 청년에게 얼마나 큰 참 일이었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독신으로 주를 섬기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그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1857년이 되어서 아일랜드에 살고 있는 그의 어머니가 이제 연세가 들기 시작하고, 그런데 한 번도 쉽게 그 당시만 해도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을 때가 아니기 때문에 어머니를 뵙지 못한 그런 그 마음의 죄송함이 늘 있었는데, 어머님이 몸이 안 좋으시다는 소식을 듣고 갈 수 없는 자신의 그 이 미안한 마음을 그가 이 시로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를 적어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가 이런 시를 적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모든 것을 고한 사람 복받네. 주께 구하지 않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주님 앞에 어찌 아니 구하나.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없는 사람 없다는 얘기. 부질없이 낙심하지 말고 기도드려 구하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한 많은 주께 어찌 아니 구하나. 근심되는 중한 짐을 아니 진자한 누군가. 피난처는 구주 예수 기도드려 구하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편히 안겨 위로하심 받겠네. 우리가 늘 즐겨 부르는 438장 찬미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어쩌면 이 찬미처럼 사랑받는 찬미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많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에 그 이 시비가 온타리오 고속도로 변에 이렇게 이 시비가 있습니다. 그분의 글을 기리기 위해서 이 시가 적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영원한 친구이십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영원한 친구이십니다.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영원한 친구이십니다. 그분은 언제나, 그죠? 언제나 우리를 도우시겠다고 약속하신 영원한 친구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고통이, 외로움이, 힘듦이, 질병이 우리를 덮친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원한 친구 예수님을 잊지 마시고 이분을 통해서 힘을 얻고 활력 있게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게 되시기를 시간에 간절히 바랍니다.